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에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룩함을 이루는 길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자살자세가 여러분 이미 우리는 신분적으로 거룩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분적으로 이미 거룩해졌어요. 여러분 그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인정하고 인식하라 그 말입니다.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연합된 자들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산 자가 됐습니다. 신분적으로 거룩해졌습니다. 항상 여러분 내가 신분적으로 본질적으로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은혜로 거룩해졌다는 신분적 거룩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은 5가지 앞에 지난주에 나왔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산다 그 말은 누구로 산다는 거예요?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십자가를 나의 의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늘 의지할 때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사는 건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일, 그걸 다 구원의 내용인데 복음의 내용인데 그걸 뭘로 깨닫고 성령으로 깨닫고 그 위에 믿음에 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구원, 죄사함, 속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뭘 통해서 깨닫고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는 삶이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실을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십자가를 유일한 나의 자랑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나의 자랑.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랑이 이거 다 담겨있지 않습니까? 그걸 나의 유일한 자랑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삶의 기초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 만나든지 십자가의 사랑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성취됐습니다. 확증됐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증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변함없어요. 그 사랑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떤 일 벌어지는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는지 그 십자가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에 기초한 삶을 사는 것이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사셔서 날마다 거룩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유혹과 죄를 구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유혹은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없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그건 유혹입니다. 죄 징계 아니에요. 유혹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생각에 악한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면 하나님 악한 마귀가 여러분에게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혹이에요. 근데 그거 마귀가 그런 생각을 줄 때 그 생각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여요. 그걸 마음에 품어요.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죄를 짓는 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정확하게 분별하면 우리가 내 몸을 죄의 병기로 내주지 않습니다. 자, 거룩한 길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거룩한 길은요, 우리가 죄를 살다 보면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구한다고 할지라도 죄에게 넘어갑니까? 넘어가지 않습니까? 넘어가요. 그때 넘어갈 때마다 뭐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넘어졌으면 회개하고 회개했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반드시 용서해 준다고 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죄를 자백했으면, 죄를 고백했으면,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이 용서했으면, 그게 하나님이 용서했으면 나도 나를 용서해야 합니다. 아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죄를 내가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용서했어요. 그러면 나도 내 죄를 뭐 해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거기 여러분 4페이지를 복사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앞에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야, 질문 이제 4페이지는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다 그 말은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믿을만하면 신실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예, 우리 죄를 뭐 하시며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되게 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죄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이 용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신실하신 그분, 말씀대로 약속대로 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한 약속은요, 자기 백성들이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대해서 다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아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자백하면 용서한다고, 죄를 깨끗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어야 돼요. 다시 자막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자막 우리가 자막 이거 말고요. 자막 그 앞에 있던 거.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저기 시작. 내가 넘어졌으면 회개하고 회개했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너희 죄를 고백하면 내가 용서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했어요. 진정으로 회개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걸 뭐 해야 돼요? 나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예, 이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보세요. 5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얘기예요. 자, 5페이지 위에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고 즉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으로서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구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로운 분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행동을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죄를 자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옳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으면 즉시 회개하고 회개했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회개하고 회개했으면 집어넣어야 돼요. 회개했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내가 모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했으면 나도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니까 죄를 다 져도 돼. 그래요. 용서할 텐데 뭐 고백하면 되지. 이렇게 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요한일서입니다. 거기 보세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은 한편으로 외줄타기인지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본문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에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의 죄를 사하시며 그리를 물은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날 열매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어떤 반드시 나타날 열매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디 가운데 행한대요? 빛 가운데. 자, 그가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행같이 7절 우리도 뭐 한다고요? 빛 가운데 행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빛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면 점점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거룩함의 길인데,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예수 안에 거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빛이신 그분과 교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말씀은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으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은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러면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그럼 구원받으면 한 번도 이제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입니까? 이 말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뭐 하는 거래요? 속이는 것이다. 8절이잖아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있지 않다. 또 10절에서는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 거래요? 거짓말인도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걸 죄 없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래요? 9절에. 그런데 우리에게 죄를 지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래요? 9절에 자백하래요.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회개하면 다 되니까 죄를 져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하면 되니까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죄를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면 회개하면 용서했는데 또 꺼리낌 없이 죄를 지는 사람이 없어요.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게 고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지속적인 삶의 패턴이라든지 삶의 방식이 계속 누구를 미워해, 계속 거짓 가운데 행해요. 거짓 계속, 아니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패턴과 방식이 지속적으로 계속 미워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거짓하고 악한 일을 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삶의 패턴이와 방식이 미움이라든지 아니면 거짓이라든지 악한 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요, 그건 예수 믿는다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오늘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 밑에 읽어보세요. 자, 거기 두 번째 단 읽겠습니다. 거룩함에 관련하여 시작. 거룩함에 관련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이 구절에 나오는 조화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진정한 구원의 열매는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의 지속적인 삶의 패턴과 방식이 세상의 성품인 거짓과 미움과 악함이라면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지속적인 삶의 패턴과 방식으로 세상적인 성품인 거짓과 미움과 악함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그건 예수 믿는 구원받던 말이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룩함을 추구하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 절 넘겨보세요. 그 반대가 있어요. 그 반대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다, 이 말은 맞습니까? 맞지 안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 말하면 난 죄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외줄타기 하는 거 있잖아요. 민속 그 놀이 중에 외줄타기, 높은 데서 외줄 타고 있잖아요. 근데 외줄을 정말 조심스럽게 그 바 같은 거 딱 붙잡고 균형 잡잖아요. 이렇게 균형을 잡으면서 잘 가요. 근데 안정장치를 해놓아요. 밑에 뭐 얕은 건 상관없지만 뭘 해놔요? 그물 같은 걸 깔아놔요. 혹시 뭐하면 떨어지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한다고 주님과 교제한다고 해도 떨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죄에 넘어질 때가 여러분 우리가 있어요. 그 죄에 넘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넘어질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정잔치를 해놨어요. 그물을 준비해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회개예요. 뭐를 의지하는 회개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회개의 그물을 쳐놨어요. 떨어지면 그러니까 그물을 쳐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넘어지면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죄를 범하면 회개해야 되고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교제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거룩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 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줬다는 이런 믿음이 없으면 그냥 여전히 그냥 회개할 생각을 안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안전장치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죄를 지어서 실수한다 할지라도 다시 기회를 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넘어졌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나도 내 죄를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나가야 돼요? 주님과의 교제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거룩함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거기 보면 6페이지 어떤 사람은 세 번째 단 어떤 사람은 시작.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도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것은 매우 강건하여 보이지 유물이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고자 하는 매우 큰 교만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 혹은 자기의 행실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겸손하게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처음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회개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으니까 과거에 잘못된 어릴 때부터 지었던 죄들이 쫙 생각나요. 파노라처럼 막 생각나요. 그래서 생각나게 하는 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았지만 생각나게 하는 거 회개, 자백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쯤 됐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연필을 다 깎았어요. 우리 집 장남들 연필을 다 깎았었어요. 여러분은 도시에 살아서 모르지만 다 깎았어요. 그래서 깎다가 저한테 원래 3살 많은 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3살 수준으로 기능이 3살 딱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사고로 죽는데 그때 이제 내 형이 있는데 그래도 내 형이니까 동네 누가 약 올리고 그러면 굉장히 화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오촌 고모가 우리 동네는 경주시 시종 마을이에요.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8층, 9층 다 모여서요. 근데 오촌 고모가 우리 형을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연필 깡칼 들고 있는 걸 모르고 밀면서 어깨에 올라가서 그 고모예요. 오촌이니까 올라가면서 목을 확 밀었어요. 여기가 쫙 나간 거야. 그래서 그날 집에 안 들어갔어요. 혼날까 봐서.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지나갔어요. 이제 용서달라고 그때 미안한 소리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초등학교 때 그래놓고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한 번은 예수 믿기 전에 한 번은 그 고모가 찾아와서 너 나 이거 해놨네. 이 상처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 흉터가 우리 어릴 때는 이런 상처가 있으면 바로 수술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냥 아물게 했어. 심한 경우는 된장 바르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흉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날 때마다 그러는 거야. 너 이거 해놓으라고 치료받으라고. 근데 그 생각이 딱 예수 믿었더니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열심히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용서를 구했어. 근데 용서를 주님께 고백하면 주님이 뭐였어요? 이미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뭐 해야 돼요? 나도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고 이제 해야 돼요. 이제 고모와의 관계는 풀었으니까 이제 주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만 내가 이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서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거를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한 5년 동안 계속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정말 주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했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주님은 이미 용서한 줄 믿습니다. 물론 내가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또 뭐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그 사람들 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멘.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담으로 해요. 다 그런 얘기해요. 이제 그 고모하고 그렇게 농담으로 해요. 저 같아요, 나이가.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했으면 여러분도 용서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거룩함의 일. 그리고 5번째, 따라서 이제 도망가야 합니다. 자기가 죄를 이길 수 없으면, 감당할 수 없으면 그 죄에 지을 지는 곳에 머물지 않고 뭐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손자병법의 마지막이 뭐예요? 36개. 36개가 뭐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전쟁하다 안 될 것 같으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죄를 꼭 지을 것 같아. 연약해. 아직 성숙하지 못해. 그럼 그 자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피해야 돼요. 그 다음 장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자, 7페이지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의 일을 피하라. 예. 이거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왜 이렇게 했을까요? 고린도 지역은요, 우상을 섬기는 천국이었어요. 완전히 우상 단지, 우상 신전에서, 이방 신전들에서 거기서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우상 제물을 먹고 마시고 그 고기를 사다 먹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피하라고 한 거예요.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으면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으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례와 온유를 피하라고. 예. 하나님의 사람들아, 악한 것들 너희가 너희를 만약에 시험에 빠뜨려서 죄를 지을 것은 빨리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한다는 것은요, 여기 피하는 뭐뭐로도 도망가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으면 그 죄의 자리 떠나시기 바랍니다. 머물면 안 돼요. 피해야 돼요. 거룩함을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훼손하는 자리라면 빨리 피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면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거룩함에 이르는 적극적인 길은요, 따라서 하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쫓아 살아야요 육신의 정욕을 이겨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죄에 더럽혀서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부터 해방되는 길은요, 오직 성령을 쫓아 살아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여러분 내 행위가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거룩함의 근원은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삶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룩함의 능력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거룩함에 이르려면 누구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거룩한 비결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7페이지 시작.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거룩한 삶의 근원도 결국 성령님입니다. 거룩한 삶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만큼 육체의 일을 이깁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적극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을 위한 근본적인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기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잘 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각자가 다른데 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그런 연약함이 있고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날마다 완전하지 못해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성령님과 교제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 나를 연약한 부분이 잘 넘어지는 그 부분이 처음에는
그것이 한번 10번 실수한다면 계속 그렇게 성령을 쫓아 살면 5번으로 줄고 3번으로 줄고 줄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면 되는 거지, 내가 그거를 연약한 부분을 내 힘으로 극복해서 이기려고 하면 못 이겨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 육신으로는 안 된 줄 믿습니다. 이미 안 된다고 했어요, 주님이. 그래서 뭐래요? 너희는 안 되니까 이제 뭘로 살아요? 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으니까 뭐 하래요? 성령으로 살라고 하잖아요. 아멘. 성령님만 우리를 거룩하게 한 줄 믿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밑에 6번째요. 따라서요. 하나님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갈망하셔야 된다고요. 네. 여러분 보세요. 내 행위로 거룩함에 이루려고 하면 두 가지에 빠져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내 힘으로 노력하는 행위는 뭐가 있어요?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종교적인 의식을 열심히 하면 자기가 거룩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종교의 의식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영적 우월감에 빠져요.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종교적 의식을 잘 지키면, 자기 노력으로 뭐를 한 가지라도 성취한 사람들은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행위로, 자기 열심으로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이룬 사람들은요, 영적 우월감에 빠져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근데 내가 종교적인 행위로나 내 노력으로 했더니 계속 넘어져, 계속 안 돼. 그런 사람은 뭐에 빠질까요? 상습적인 죄책감에 빠져. 아유, 나는 또 못했네, 나는 또 넘어졌어. 계속 죄책감, 열등감에 빠져요. 여러분, 자기 행위로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 행위로는 거룩함에 이를 수 없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지속적으로 구하는 것. 시작.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함을 이루려고 노력하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영적 우월감이나 상습적인 죄책감 중 하나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둘 다 철저하게 타락한 율법주의의 열매들입니다. 우선 자기가 목표한 몇 가지 외부적인 것들을 잘 지킨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인 우월감에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몇 가지 외적인 것을 다 지켰다고 해서 거룩한 삶을 외적인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가치와 마음의 자세까지 포함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가 우월함을 갖는 그 몇 가지를 잘했을 뿐이지 그것도 자기의 관점에서 그 삶은 바리새인들처럼 최종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목표한 것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상습적인 죄책감에 시달릴 것입니다. 둘 다 잘못됐습니다. 우리 노력, 우리 행위, 우리 종교적 행위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죠.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자, 거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30절을 보면 볼 거 질문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자, 예수님과 거룩함의 관계를 이 말씀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거룩함의 관계가 뭐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함은 예수님의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없어요. 거룩함을 우리에게 준다. 내가 거룩함을 너에게 줄게. 거룩함을 주셨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거룩함이니까 그분 안에 사는 게 거룩함이에요. 아멘. 그분이 거룩함이니까,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입니까? 그분 안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다음 장 읽어보세요. 그 말이에요. 그분과 교제하는 게 거룩함의 길이에요. 자, 성경은 시작.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신다거나 주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자, 그래서 시작.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합니다. 아멘. 그게 거룩함이신 그분 안에 거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아멘.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다스림이 이루어져야 내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요, 그분에 의해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물리치는 게 아니고 그분이 거룩함이에요. 근데 그분 안에 내가 거했어요. 그분이 나를 다스려, 그분이 나를 통치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빠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거기 그리고 읽어보세요. 그 말이에요. 시작.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옳지 못한 마음의 자세와 동기까지 다루시고 다른 사람에 대한 옳지 못한 태도 등 우리 마음의 깊은 부분까지 숨겨진 죄들을 들추어내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신분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일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 전혀 거룩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는 거룩으로 드러난 죄의 행실뿐만 아니라 탐욕, 음란, 악독, 용서하지 않는 죄, 상대방을 미워하고 무시하는 죄 등 온갖 종류의 숨겨진 죄악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십니다. 그분 안에 거해야 돼요.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이 다스리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다스리면 우리 안에 어떤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는요, 주님 나라가 임하돼서 그분이 통치하게 되면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존재할 수 없어요. 떠나게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서 쫓겨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은요, 그러니까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려면 주님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내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거룩함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거룩함이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 생명, 거룩함의 생명이신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게 중요해요. 자, 요한일서 2장 28절. 그래서 이렇게 하래요. 어디 안에 거하래요?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나의 모습이 온전하다고 실망할 거 없어요. 내가 아직 거룩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를 열등감 가질 필요 없어요. 주님 안에 끊임없이 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면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날마다 회복되어 나가면요, 주님이 여러분 그분의 거룩함이 돼서 여러분의 거룩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이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어요. 그 사도 요한은 시작. 사도 요한은 주님 다스리는 자세로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패트릭 주석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며 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거룩한 삶과 성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거룩함은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른 모든 종교 보세요. 자기 행위예요. 종교라고 하는 게 종교란 말이 뭐예요? 내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종교예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거룩함이 되신 생명의 거룩함, 거룩함의 생명인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주님은 내게 붙어 있어라. 포도나무인 나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요, 끊임없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계속 살펴서, 주님 안에 또 멀리 있으면 계속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교제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가져야 돼요. 그 다음 장 보세요. 9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자, 하나님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구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 위에도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죄에게 자꾸만 내가 넘어져요. 자꾸만 죄를 져요. 실수해요. 그게 근본 본질적 문제일까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은 것이 본질일까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질 때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 내가 자꾸만 넘어져요. 생각을 통해 삶을 통해서 자꾸만 넘어져. 죄를 지으려고 노력해도 안 돼. 계속 넘어져요. 그럼 내가 지금 뭐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근본 문제는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계속 제가 감기 걸리면, 저는 감기가 이제 코부터인데, 그리고 아직 저 요새는 감사한 게, 이게 겨울에 마라톤을 하면요 처음에는 콧물이 줄줄 나와요. 추니까. 그러다 제가 이제 뛰잖아요. 한 2바퀴 정도, 한 6km 정도 뛰기 시작하면요, 그때 몸에서 열이 나. 그러면 이게 차가운 공기를 이겨내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 코가 안 나와. 여러분, 콧물 나오는 것은 계속 풀어도요 안 돼요. 근본적으로 해결 안 돼요. 콧물 계속 나오면 계속 닦아낸다고 해결 안 돼요. 감기 바이러스를 치료해야 돼. 그래야 콧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를 해결하는 게 문제, 본질이에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감기 때문에 계속 콧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코만 계속 풀고 있으면 안 돼요. 죄도 똑같은 거예요.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넘어지면 뭘 살펴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핵심은 뭐냐?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혹 넘어질 때 있어요.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죄를 범했으면 회개하고,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준 줄 믿고 다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도 작심삼일 계속 하셔야 돼. 우리는 또 넘어질 때가 있으니까, 연약하니까 계속해서 회개하고, 회개했으면 주님이 내 죄 용서한 걸 믿고 이제 다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지속적으로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과 늘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과 교제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총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됩니까? 안 되잖아요. 죄 변화, 거룩하게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내 행위로 안 된다는 거, 내 종교적인 행위로 안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이제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하셔. 그러면요 다 회복돼요. 예배도, 열정도, 사랑도 다 회복돼. 그분이 다 하셔. 그분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막 이제 소생시켜요. 거듭나게 만들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아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해 주시고, 그분 안에 있으면 더 뜨겁게.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제가 소원이 뭐냐면, 주님, 제가 목회하면 할수록 은퇴에 가까운 것을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더 사랑한다. 근데 이게요, 계속 그런 기도를 핵심을 잡고 주님 본질 붙잡고 날마다 주님 교제하면서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계속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져. 점점 커지는 걸 느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져요. 그분에 대한 기쁨이 더 커지고, 그분을 내가 몰라, 같이 사는 우리 아내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고 있고, 더 여유 있어지고, 더 너그러워지고, 더 주님 마음이 더, 이런 걸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은 딴 게 없어. 내가 뭘 하려고 아니에요.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만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늘 주님과 교제함으로 거룩함으로 나가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죄의 문제 있겠습니다. 이거 끝나겠어요. 자, 죄의 문제도 시작. 죄의 문제도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진 것은 증상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죄에 넘어질 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돌이키지 않고 아무리 죄를 회개해 봐야 문제는, 넘어졌는데 회개를 했어. 주님께서 용서받았어. 근데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뭘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과 교제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아멘. 주님과 교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더 거룩함에 이르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우리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동일하게.